우리 시편 13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읽으시니까 어때요? 길지 않은 시편이지만 공감이 되시나요? 이 시편이 꼭 나다,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이 시편 이렇게 10 몇 절인가요? 6절까지 뿐이지만 이런 걸 느껴요.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다윗의 상황이 지금 굿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어때요? 좋아요? 날아갈 듯한 것 같아요? 아니죠? 감정이 상했어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감정이 상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겪는 상황들이 감정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냐? 그렇지 않죠? 같아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감정이 상해요. 그리고 어떻게 가요? 뭔가 원인을 찾지만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가 길어지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감춘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언제까지 내게서 얼굴을 가리우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은 되게 자신의 결정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상황 감정을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우리는 자주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제가 아니고 왜 나를,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좀 있으시지 않나요? 아마 살면서 어려움의 강도가 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전 경험했던 것보다 지금의 경험이 더 혹독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양파 껍질 까면 또 벗길 게 또 나오듯이 옛날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탓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그러나 다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다음이 진심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참 부지런한 분이셔. 그런데 BUT 그러나 직원들한테는 좀 인색하셔. 그 다음이 진심이고 그 다음이 할 말인 거고, 그죠? 그러나 다음에 하는 말대로 또 살아요. 그래서 sel쭉한 얼굴로 다녀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회사를 다닌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죠. 계속할까요? 하지만 설교가 너무 지루해. 그 다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고 그게 진심이고 그게 진짜인 거죠. 그리고 그 감정대로 살아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프실 때 신방을 안 오셨어. 그게 진심인 거예요. 그게 진심인 거예요. 집사님은 참 밝으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실제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불쑥불쑥 엉뚱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 얘기 아닌가 싶은 때가 뭐 이렇게 가끔 있더라고요. 그냥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but,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좋아.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나 아직 직장이 없잖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그런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러나 다음을 사실 자기의 상처받은 감정, 불만스러운 생각들을 그 뒤에 놓는단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나의 필요를 뒤에다 놔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지만 전의 모습으로 고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나 다음, 하지만 다음에 그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돼요. 만족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나 다음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정하셔야 해요. 상황을 먼저 얘기하세요. 상한 감정을 먼저 얘기하세요. 상한 감정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도 너의 마음을 시시로 내게 토하라 그랬거든요. 토한다는 거 왜 토해요?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이니까 토하는 거죠. 왜 토해요? 음식을 왜 토해요? 상한 음식을 먹어서 토한 거죠. 몸에 해로우니까 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한 감정을 내놓는다, 보여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사람 앞에 하면 돌고 돌아서 또 자기 자신의 삶을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또 타격을 줘요. 사람에게 말하는 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와서 내게 토하라는 겁니다. 너 그 상한 감정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정말로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한 말을 못 들을 수 있어. 계시를 못 받아. 그냥 감정을 토해야 돼.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너를 사로잡은 그 감정을 내 앞에 내놓음으로써 내가 내 마음을 치료하고 평강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게 맡기는 마음으로 토해야 돼. 그런 거죠. 정말 토해야 합니다. 토할 때 그 얼마나 더러워요. 내가 자세히 옛날에도 얘기했죠. 얼마나 건더기들 나오면 어우지요. 근데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것도 더럽거든요, 사실은. 상한 감정에서 나온 말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아픈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아픈 현실을 그냥 호소하는 거지만 그게 도끼가 있어요. 그게 상한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도끼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요, 그 사람도 막 해를 받아요, 사실은. 쓴 마음이 생기고 자기 속에도 또 이제 상한 감정이 있는 게 같이 결합이 돼 버리면 그냥 이 사람도 그냥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 있느냐면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 혼이, 영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절대 고요와 평안 가운데 있지만 내 혼은 소란스럽거든요. 아직 다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과 하나 되신 하나님과 나란히 서는 법을 혼이 아직 배우지를 못했어요. 세상과 마귀가 가르쳐주는 생각대로 늘 살아왔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진리의 편에서 진리와 함께 나란히 서는 법을 아직 훈련받지 못했어요. 주께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지만 혼은 아직 다rum을 받지 못했다고요. 낡은 생각, 낡은 감정의 프로그램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루셔야 돼요.
영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진리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설 수 있는 훈련을 마음이라는 이 혼이라는 이 기능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은 신자는 좀 다르긴 해요. 말씀을 끝없이 배웠기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나를 많이 다루셨거든요. 초신자가 자기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굉장히 열심도 내고 하지만은 어때요? 오래 믿은, 오래 하나님 섬겼던 뜨뜻미지근해 보이는 사람들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혼을 다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답답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 다음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잠드는 것처럼 평온을 찾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자 하는 방향을 볼 때 승리가 오는 거고 거기에 응답도 오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고요해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진리와 나란히 서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평생 경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상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학습된 대로 절대 내게는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지만 교회는 뭐 했느냐? 하지만 남편은 그때 뭘 했느냐? 하지만 그때 내 자식들은 나를 알아줬느냐? 자꾸 이런 하지만 다음에 부정적인 내용을 상한 감정을 얘기함으로써 삶이 더 어려워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윗, 정말 고난이라면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겪었던 이 다윗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면이 있어요.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점이 바로 그런 거죠. 먼저 쓴 마음을 얘기해요. 쓴 상황을 얘기해요. 상황이 몹시 안 좋다는 것.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 믿음마저도 이룰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할까 하나이다. 막 하나님의 명예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나 넘어지는 건 괜찮은데 나 넘어지면 하나님도 욕먹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나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이래가지고 전도하겠습니까? 내 형편이 이런데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나 있겠습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동원해요. 그렇게까지 절박하다는 것을, 좋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다윗은 여기 그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럼 문맥 흐름상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4절 앞에, 5절 앞에, 그죠?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느 습관이에요, 이게. 사업이 어려워요, 주님. 문 닫게 생겼어요. 가족에게도 할 말이 지금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뭐 이런 거죠.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얘기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네요. 이렇게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어요. 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고 또 영원히 살 걸 또 믿는다고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나사로의 여동생 둘 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냈건만 그분은 오시지 않았죠. 오라비가 죽은 다음 나흘째 되는 날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안 오시자, 그리고 오빠가 죽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가요.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어디서 마음이 상하고 언어 습관을 이렇게 뭘 놓치느냐면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형 주님을 바라보질 않고 과거형 주님을 자꾸, 주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면 과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대답을 해요? 믿나이다.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날 오라비도 부활할 줄 믿나이다 그래요.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우리 습관 항상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현재의 주님을 응시하지 않아요. 나 현재 주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보면 거기에 자기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진심이 거기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주님께서 그때 역사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장차 그렇게 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내가 부활이라고 말,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이라고요. 내 사업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나사로 무덤 앞으로 그냥 가세요.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지금 부활이신 하나님,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목마르지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결코 그랬어요. 다른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면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본체인 여러분의 실상인 영은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은 그걸 압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내 영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은 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은 옷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영은 집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영은 다른 관계 필요하지 않아요. 응? 내 영혼은 직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족한 것이 내 영이에요. 영혼이에요. 근데 혼은 굶주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혼과 영의 차이예요. 그래서 혼도 영의 그 보는 그 관점으로 돌아가서 나란히 서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혼은 마음을 얘기해요. 내 정신을 얘기해요. 감정, 의지, 그죠? 그 다음에 생각들, 이게 혼이고 이게 마음이에요. 마르다도 사실 그랬죠. 마르다가 그랬지만 마리아도 그랬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생명 자체이신 주님을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생명을 일으켜 주실 것, 과거에서 일으켜 주셨더라면 앞으로 언젠가 미래에 어느 때 일으켜 주실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생명 자체이신 그분을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내 형편의 회복 이 자체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힘의 근원은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회복 자체의 어떤 상황에 자꾸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풀어놓으실 때 영을 통해서 내 혼을 통과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을 통해서 혼이 계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려고 하면 그 영을 통해서 혼을 통과하여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혼이 영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하고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때요?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진작 오셨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자꾸 이렇게 어떤 상황으로 자꾸 시선을 과거와 미래로 자꾸 돌려버리는 게 문제다 이 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이 지금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경험했다가 다시 또 잊어버려요. 지금 부활이신 주님, 지금 회복이신 주님, 지금 생명이신 주님, 지금 전부이신 주님, 지금 해답이신 주님. 해답을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 자체이신 능력 자체이신 권능 자체이신 그분을 주목하는 데서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주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영은 안단 말이에요. 내 영은 알아요. 내 영은 기뻐해요. 그런데 내 마음, 내 혼이라고 하는 기능은 자꾸 바깥을 보면서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해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나를 거룩한 그러나로 만드셔야 돼요. 부정적인 그러나가 아니라 세속적인 그러나가 아니라 거룩한 그러나 하나님의 신의 한 수 그러나 신의 한 수 그러나 상황은 이토록 절박하고 도저히 길이 없는데 막연하기만 한데 그래서 괴로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배부름이 선포될 때 배부름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을 통해서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혼이 영을 향하고 그래서 영과 혼이 함께 믿음에 서는 거예요. 상황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서서 믿음의 결과로 응답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자꾸 다른 시간 속으로 흘러들어가지 말고 기준선 그 위에 이미 이루어진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현실도 그렇게 변하는 이 경험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상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니까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영 안에서 보면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응답을 부어주고 계시고 능력을 막 나타내고 계세요. 주님을 보시면 능력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바깥을 보지 말고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지성소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법궤 하나만 덩그러니까 빛도 하나도 없는 그 공간에서 천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바깥들이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성소에서 제사장에 분주하게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그 어떤 바람 한 점, 빛 한 점 없는 그 흑암의 공간 안에서 주님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능력을 흘러내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고요한 것 같고 내 눈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눈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전적으로 몰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시선 돌리지 말고 안으로 시선을 돌리는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를 제대로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나를 거룩하게 쓰라.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쓴 마음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고. 나 자신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자리는 그러나 다음이어야 돼요. 그러나 전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내 형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거꾸로 말하니 말한 대로 살 수밖에 없고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를 잘 쓰세요. 아니 그러나를 항상 쓰고 계시지만 그러나 다음 자리가 하나님 자리라는 것만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채울 수 없어요. 이미 다 주셨거든요. 이미 다 주셨거든요. 현재의 삶도 주셨고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영생도 이미 주셨고요. 치유도 이미 주셨고요. 이 안에 모든 것으로 가득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방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20년 기도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다고 불만을 토하는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신학생 때 20대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20년간 자기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 나한테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는데 뉘앙스가 자기가 대단한 분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사람은 다 주신 나한테는 안 주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방언을 원하세요 장로님? 오늘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 장로가 20년 동안 기도해도 못 받았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신학생이 감히 어디서 금방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느냐고. 와, 못 받은 걸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계세요. 얼굴도 생각 안 나고 뭐 그러지만 그 기억은 남아있어요. 좀 재미있는 분이다. 보통 그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아마 심기가 상하신 모양이에요. 어린 신학생. 그냥 말투가 내가 잘못했는지도 모르죠. 나는 믿음으로 왜냐면 늘 봤으니까 몇 년 기도했는데 못 받았다는 분도 5분 안에 받게 하는 걸 받았으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쉽게 그분이 마음 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는 기도할 때 보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방언들 주세요. 몸부림하면서 기도해요. 또 가르치는 걸 또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또 그렇게 받는 줄 알아요. 또 그냥 막 불이 떨어진다. 불이 떨어지면서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온다. 그래서 부흥강사가 막 하늘산에서 보니까 막 누가 받을 거야? 이 불을 누가 받을 거야? 그게 뭐 몇백 명 모였는데 그러면 전부 벌써 일어나가지고 여기 어느 쪽으로 던질까? 아이고 성령님을 갖고 놀아 한 손으로. 어쨌든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면 막 펄쩍 뛰고 방언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주님이 예수 믿었으면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주님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셨음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좋은 것들을 천국에 다 놔두고 맨 몸뚱이로만 오셨을까요? 그럼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에? 그냥 빈손으로 오셨다 그러기도 뭐하고 가져오셨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주님 자체가 방언이세요. 그분이 내 혀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방언이에요. 주님이 내 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예언이라고요.
주님이 내 손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신유지, 신유 은사가 따로라고 하는 주님과 은사를 따로 떼어놓는 게 문제다 이 말이죠. 열매도 주님과 열매를 따로 떼놓으니까 열매가 안 맺혀. 그러니까 따로 떼놓으니까 열매를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도 내 노력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 자신이 열매이시고 당신 자신이 신의 성품이시고 당신 자신이 은사이세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심장을 통해서 나타내시면 온유고 그분이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나시면 신이고 능력 행함이고 아멘. 그분이 내 눈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면 그게 환상이고 그런 거예요. 그분과 그 무엇을 상황을 떼놓으면 안 돼요. 그분이 부활이시니까 그분이 생명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죠. 모든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내 영 안에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모든 좋은 것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구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임재를 끌어오려고 해요.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많이 기도함으로써, 뭔가 액션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허무맹랑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건방진 태도가 사실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겨주시니까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정상적인 거라면 뭐예요? 그분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은 이미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분은 내 안에 모든 좋은 것을 이미 주셨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아직 훈련되지 않은 내 마음이 내 영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임재하시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 내 마음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나 아직 우리 어머니는 앓고 계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우리 어머니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셔. 힘들어. 내 마음도 어두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모든 치유를 가지고 살아계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은혜로 자비롭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현재형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주님, 생명 자체이신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냥 놔둬버릴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고백과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알아서 다 해주.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져도 응답하시고 그러시진 않아요. 기다리시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통하고 있나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이게 흔들린다 그러죠 이게. 네? 흔들린다는 표현을 써요. 예. 다윗이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럭비공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성경책 위에 럭비공을 넣는 것은 잠시 잠깐 럭비공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럭비공은 감정이고 생각이에요. 잠깐 생각이 혼란스러워 감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는 그 럭비공은 성경책 위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러나 럭비공 위에다가 성경을 올려놓으면 그러면 쉴 수 없이 흔들릴 것이고 쉴 수 없이 진리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럭비공 위에 진리를 올려놓으시면 안 돼요. 내 감정을 근거로 해서 진리를 믿었다 믿지 못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감정이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상해도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흔들려도 그러나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영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으면 이렇게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아요. 영혼은. 그의 영혼은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들에게 쫓기고 왕은커녕 객사할 수 있는, 이름도 모를 황무지에서 자기가 살해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이 고백이,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드리니까 결국은 그는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를 그렇게 경험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속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게 그러나를 사용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감정이 흔들리실 때가 있었죠. 언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이 십자가의 무서운 쓰디쓴 잔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리 위에, 아버지의 뜻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벽함 위에 자기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시고 모든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승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도 현실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내 영혼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읽을까요?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왜? 영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 모든 승리를 가지고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을 펼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승리한다. In the name of Jesus.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또 뭐라고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거기 또 답답해요? 그 답답함, 교수 안 되는 답답함 해결돼서 교수 되셨는데 또 답답함이 또 왔어요? 우리는 평생 답답할 겁니다. 이 혼이 훈련이 안 되고 영으로 돌아갈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할 때까지 계속 답답한 일을 한번 해결되고 나면 또 답답한 일, 해결되고 나면 또 우겨쌈, 해결되고 나면 또, 그 다음 또 뭐예요? 박해도 와요. 박해가 왔습니까 지금? 총장님의 박해? 잘 몰라요? 예, 박해를 받아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안에서 나는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네. 누가 나를 버려? 누가 나를 버려? 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때요? 이쪽 저쪽 아프고 그럴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이들은 늙어가다 이러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요양원도 가야 되고 그러나 보다,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요양원 벌써 생각하셨어요? 지금 30대, 40대 요양원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올 때 뭐예요? 이건 내 혼이 벌써 세상 쪽으로 흐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붙잡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평온해져요. 와, 그거면 된 거예요.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려우니까 답답한 일을 겪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고 답답한 일을 자꾸 겪으니까 제가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교회 접고 내가 다시 조금 더 훈련된 다음에 와서 해야지, 다시 개척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이 도시를 떠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네가 이 도시를 떠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당황했지만 곱씹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일단 계시가 임했잖아. 주님의 뜻이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분당으로 가자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 맞구나. 이 도시가 내가 사역할 도시구나. 저 건너편에 세계적인 교회가 있고 돌아보면 무지무지 그냥 그 큰 그늘에서 지금 낑겨가지고 지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듯이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것처럼 있지만 어때요? 주님께서 이곳을 보내셨다. 이게 내 사역지구나. 이게 내 목장이구나. 그걸 안다 하면은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속속에 있는 일도 나타나고 여전히 뭐 이렇게 날 싫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내 영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지, 이곳에 있으면 안전한 것이구나.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영 안에 나란히 섰기 때문에, 주님과 나란히 섰기 때문에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요. 더 이상의 희망 없는 모습으로 잘 될는지 못 될는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런 예언적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열매들을 맺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러나를 잘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너무 좀 막연하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너무 막연해. 아멘은 하지만 막연해.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충분한 겁니다. 왜? 모든 걸 가지고 오셨으니까. 모든 사랑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 이 말이죠. 반응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반응을 보이면서 일하도록 하시게 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안식하는 거죠.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옛날에는 기도를 내가 많이 했는데 요즘 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괜히 불안해해요. 회개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회개를 더 많이, 회개가 필요 없는 것처럼도 이렇게 어떨 때 들으면, 영은 회개가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회개가 필요하지. 마음은 자꾸 돌이켜야 되잖아요. 세상 바라보는데 돌이켜야 되잖아요. 혼은 회개해야지. 그러나 영은 완벽하게 의인이에요. 오직 기뻐하시는 일만 기뻐하는 그 뜻대로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회개할 필요가 100% 완전히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해. 자꾸 딴짓하니까, 예 습관대로 주님하고 나란히 안 서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서 돌이켜야지. 그건 해야지. 그러나 항상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회개를 많이 시시콜콜 다 해야만 한다고 하는 여지껏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지껏 그걸 훈련이라고 해온 분들은요, 그러면 제 메시지를 들으면요 갈등이 일어나요. 좀 쉬라고 하는데도 계속
쉬라고 하는데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뭔가를 해야 될까? 기차 탔으면 뛰지 말아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지. 주님에게 지금 묻혀서 가고 있잖아. 기차 탔으면 뛰지 말아야지. 기차에서 왔다 갔다 뭐라도 해야 된다고 왜 기차 끝에서 저 앞끝까지 왔다 갔다 하냐고. 기차를 즐겨. 주님이 달리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주님이 달리고 계시는 방향으로 나도 그냥 같은 방향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과거에 주님이 뭘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들 해드려야 그분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 안에 있으면요, 뭘 해야 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요. 우리 애들 보세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고생하시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내가 뭘 해야지. 5살짜리 6살짜리 애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나도 뭐라도 해야 된다고 또 폐지 줍고 다니고 살림에 보태겠다고. 그것도 무슨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냥 동참하면 돼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사역하는 방식은 주님께서 지금 전도하게 하시면 내가 전도하면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면 되고, 주님께서 이제는 형제들을 돌보라는 마음을 주시며 내가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선대하라는 내 호주머니를 열고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방법이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직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셔요. 내가 해내서 주님 기쁘시죠 하면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아멘.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앞서고 계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일하고 계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주님은 딴 걸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해야지 하면서 혼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엇박자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다음에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나 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는 그러나 다음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알아도 여러분의 마음은 영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이 나타날 거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나타나요. 아멘.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발견하는 자예요. 이미 와 있는 걸 발견하는 자, 그거면 좋게요.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랑과 모든 능력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거구나. 아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나를 거룩하게 사용합시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행복해하고 낙심하지 않는 신기한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어떡하나 저렇게 어려움 당해서, 어떡하나 저렇게 힘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웃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겉에 드러나는 상황이 좋아져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답답한 일을 겪도록 허락도 하시고 사탄의 공격도 어떨 때는 침묵 가운데 지켜보시기만 할 때가 있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내 마음이, 내 혼이 바깥 세상과 환경과 형편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가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바깥 것들로부터 희망을 끊어버리기도 하시고 절망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내 혼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신호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호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배고파했고 목말라 했습니다. 아버지 삶의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눈을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사랑으로 준비되어 계신 생명으로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생명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나사로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나사로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응답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과거로도 미루지 말게 하시고 미래로도 미루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 탓하지 말고 미래로 미루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생명으로 와 계신 주님, 그것도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양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을 주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저들의 삶의 아픔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이세요. 아버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너무 무거운 짐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얹혀 있어 운신할 수 없을 지경, 아버지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얘야, 이제는 정말 나만을 바라보거라. 정말 나를 바라보거라. 내가 답이다. 응답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거라.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림자를 바라보지 말고 실체인 나를 바라보거라. 내가 응답이다. 응답이 나를 보면 응답이 현실 가운데 그림자처럼 따를 것이다. 먼저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이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여기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나라가 우겨쌈을 당하고 이리저리 조롱을 당하고 아버지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경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몸부림하면서 정치인들을 향하고 남을 탓을 하고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능력을 한 나라 정도 너끈하게 세계 넘버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바깥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볼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볼 겁니다. 주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나의 나사로를 살리실 주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뻐할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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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쇼. 할렐루야. 멘델레도로다 삼바케아라토만. 주여, 더 이상 나를 보고 연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연민하는, 나를 동정하는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희망이신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오직 나의 믿음의 닻을 예수님에게만,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샬롬의 타파라카리아스 마타카리아스 소레베테파
요슈아 바텐마카리오 도로스 멜레샤타라 마카리아스. 할렐루야. 더 이상 나에게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죄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집중하는 죄를 끊어버리노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아버지 오직 태양을 바라보던 예켈린다레아 두모르스 바라라티오로스 예슐라바라카리안다라스 바라라티아.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의 나사로야 일어나라. 불발가토로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희망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의 사업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의 자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사로 미래의 축복이여 일어서라. 나의 나사로 대한민국 일어날지어다. 나의 나사로, 나의 나사로 한반도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쉐메칸도로스 바란다리아스. 하나님 거르도벨라 쇼르반나의 런던도로 지벨가이 엘라바트루 바라키오로도마시알바리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베칸노르다벨라시. 누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림당하지 아니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누가 나를 박해할 수 있으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누가 나를 버릴 수 있으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버릴 수 없고 그 무엇도 나를 버릴 수 없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나 주님이 부흥을 주신다. 그러나 주님이 의인을 보내신다. 그러나 주님이 성숙한 자들을 보내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샤라바 카리다발라스 일라가르 도벨라 돈노로레 데벨리 샤라바라 카리아 일라난다란데 벨레코르단 난다르스코르 엥가르 도벨레 두마라 샤라반다 일란도르스. 아멘. 내 영혼아 소리쳐. 주님이 일하시니 함성을 질러.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이 교회에 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사랑하시도다. 불쌍히 여기시도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 베케레드 베르 콜라시 올라라라라 바탈라 바칸돌로스 옛날란 살라발라 키비리스 올라만나라 크파란데 벨레르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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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디파이데도 예수 예수 내 삶의 왕, 내 삶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나의 소망, 오직 나의 믿음, 오직 나의 전부. 예수여, 내 사랑 예수여, 내 사랑 예수여, 나의 사랑 예수여, 나의 사랑 예수여, 나의 사랑 예수여. 당신이 답이십니다.
답을 다른 곳에서 찾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마라 디베리 카리아 소로발라이덴 노로 에나마노도 벨라 카리안다라소